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피하지 말고 늘 주께서 기다리는 그 십자가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면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나의 병든 영혼 고치사 잠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괴로움 주 무이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고독은 좋지만 외로움은 싫다. 우리 인간 자체가 이게 보통 고장난 게 아닙니다. 나하고 놀아주는 남은 좋은데 나에게 간섭하는 사람은 싫다. 그럼 뭐쩌란 말입니까? 나뿐이다. 항상 내 좋게 하고 나만 챙기면 된다. 그게 바로 마귀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좋았고 외로움도 주께 감사했습니다. 늘 외로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로움, 이중성과 모순에 의해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께서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신 그 사태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고마우고 감사케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 틈 사이에서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과 주님의 희생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예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이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려며 덜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아멘. 가뭄이라는 것은 기근이죠. 비가 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비가 왜 오지 않았는가?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비가 굳이 와야 됩니까? 비는 지시받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래 있어요. 이 세상이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그 비바람 모든 것들이 생물조차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언어가 없고 우리 인간 속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들끼리 통하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따라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 여전히 인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고집스럽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은 반드시 나를 기쁘지 않기 위해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내 중심이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힘들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기쁘게 할 생각이 없다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가 기분 나빠? 솔직하게 얘기해봐.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마땅히 오지 않고 너 같은 인간 죽어야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문자가 돼서 이스라엘에게만 줬어요. 처음에 구약 때. 그러니까 세상이 가뭄이고 폭풍이고 하네. 이 세상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그 비밀은 어디에 갖고 있느냐, 어디 가야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한테 가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 받았던 그 율법 안에 그 해답이 있다고요. 과연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하나님의 해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없다가 힘들 때 잠시 관심 두는 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거제사 어디 선지자 없냐? 어디 그 제사장한테 물어볼까? 그렇게 돼요. 그럼 평소에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평소에는 내 중심을 인정해 주는 신에게 물었어요. 그걸 사사기 시대 때 바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 되겠습니까? 얼마만 바치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죠. 내 중심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거래할 생각, 신과 거래할 생각에 나서는 겁니다. 신과 거래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망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거는 제가 묻는 제가 잘못이죠. 왜 잘못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이번 광주 강의 제목이 고장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 중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새 차를 새로 샀거든. 그 새 차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야 돼. 이 차 새 차인데 이걸 어떻게 고장 내지? 어떻게 하면 빨리 고장 나지? 이런 마음으로 새 차를 그걸 받아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일이 보통 생일은 매달 며칠이 생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매를 맺히는 의미는 없고 어떤 공간을 우리가 태어난 자리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 자리를 우리의 출생지로 삼습니다. 그 십자가 자리의 출생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출생지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자리가 그 출생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에 가면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딱 갈라져요. 한쪽은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 딱 두 종류로 구분되는 그 장소가 거기 구원받지 못한 자도 생일이 되고 구원받은 자도 생일이 돼요. 그 현장이. 그 현장에서 남들은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십자가 죽는 모습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독을 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독을 품고. 독소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이거 진단해야죠. 에너지 버스트 하든지 뭘 하든지 에너지 부스터를 하든지 이거 진단해야죠. 진단하는데 굳이 교회 가서 진단할 필요 없이 평소에 진단 다 됩니다. 왜냐? 사는 게 형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자체가 벌 쓰고 있는 겁니다.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은 다 받고 있는데
예, 내 인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아는 사람은 십자가로 올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벌 서면서 버텨요. 벌 서면서. 벌 주는 쪽이 센지 벌 받는 내가 더 강한지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벌 받고 있으면서도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씩씩대는 겁니다. 그 씩씩대는 모습이 뭐냐, 그게 울음으로 등장해요. 울음, 우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아프리카 우물 파기 이런 거, 뭐 꽃으로 때리지 마라 이런 거. 어디 유네스코 국경언어 의사를 유노해서 이 모든 거, 그린피스 환경 보호하는 이 모든 거, 위안부 더 곱게 하는 이 모든 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입니다. 모든 게 반항심.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하는 오래전에 죽었던 그 가수가 있거든요. 흑인 가수가. 물론 노래 가사가 어떤 거냐 하면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해서 한 그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도와주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 주의 말씀을 하늘에서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선한 우리가 도와주면 이게 하늘의 뜻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침을 받을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독은 나를 망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망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그거 외치는 게 그게 독소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네가 왜 가냐 하냐 이런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근이고 감옥이고 형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구약 에레미야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 십자가까지 계속 가요. 십자가에 계속 가면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반응.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나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쪽 강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또 한쪽 강도는 마땅합니다. 이래 있다고요. 당신의 죽음은 사실은 내가 죽음 마땅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래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상반된 두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십자가 이후에 오늘날 이 시대도 상반된 두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상반된다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고생해도 마땅하면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찌끄러기 끌고 모으면 꽤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 찌끄러기라도 해놓으면 우와 이래 많았어. 이 종려나무 들고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많아서 의외로 많아요. 찾으려고 하면 없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사실상 삶은 형벌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형벌이 뭘 유도하느냐 하면은 버틸 때까지 계속 버텨나가는 사람들의 무리와 집단을 계속해서 양산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게 살면 왜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하고 닥달려고 대들지요.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은 저주받는가? 저주를 위해서입니다. 그 말고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냥 저주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로서는 주께서 서시는 이유가 단지 그밖에 없어요. 인간은 저주에 반발해서 저 자신에게 저주를 인생을 힘들게 한 그 신에 대해서 타도를 외칩니다.
타도를 외치고 그 타도를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프리덤.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행사할 자유를 달라.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이념이에요. 지금 이 이념 다 이념이에요. 이념. 태어나면서 그 독소 있었고요. 그 독소가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타도, 신에 대한 타도예요. 신을 타도하면 뭐가 남느냐 하면 자리가 남아요. 그 자리를 두고 누가 신의 자리를 누가 먼저 선점하고 차지하느냐. 그 투쟁입니다. 수능 몇 등급 나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레시피라 하면 돼요. 또는 설계도면. 어느 현상 하나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얻어먹고 인간들보다 타도의 대상이 됐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저 모든 경우가 오직 하나 타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인간을 힘들게 한 신에 대한 타도예요. 뭐 적극적 방법도 있고 소극적 방법도 있어요. 소극적 방법은 교회 안 나오기고, 적극적 방법은 다른 종교를 아까 그치 마결제선 거지. 신의 말씀을 알고 신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이루면 되잖아.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신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나온 성도들은 이러한 저주 환경, 행불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걸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성경을 찾아서. 성도들이 그 대처하는 방법과 오늘날 세상 사람 대처하는 방법과 차이점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누구나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오게 하라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 좀 살다 보니까 기근이 있다 이 말이죠. 가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얼마나 회의가 들겠습니까? 의심이 들겠습니까? 살라는 거야. 여기서 살지 말라는 거야. 결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자연 세계는 어디 주의 지시에 안 받았습니까? 주의 지시에 받고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비가 주고 싶어서, 하늘은 이 비가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지시가 비 내리지 마! 이렇게 하면 못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연 세계는 지시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어느 거 하나로 레시피 따라가야 돼요. 맛있다고 설탕 넣고 하면 되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시래국 하면서 소고기를 집어넣어서, 그 권사님 시래국은 아직도 아찔해요. 멸치 다시를 내야지. 소고기를 제가 요구해. 레시피 따라, 그때 인터넷 없었으니까 레시피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비가 오고 안 오고 날씨가 춥고 덥고, 이거는 즉 구름도 바람도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죠, 애굽으로. 그 가문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같으면 참 결정하기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오는 것도, 출신주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가뭄 들면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만의 목적, 나만의 목표 달성, 이런 게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만의 목표 달성해서 무슨 하늘에 별을 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중풍병 얻겠다고 지붕 뚫은 그 사람들, 자기 딸나 친구들은 뭐냐? 중풍병을 낫게 한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오니까 중풍병 그건 없고,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가뭄도 결국은 어디에 도달되느냐 하면 네 죄는 사했느니라. 여기에 도달되는 겁니다. 네가 형벌을 통과하고 네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네 죄를 씻게 한 지출된 주님의 희생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꼴란 너 하나 건지기 위해서 이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면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뭐 했는가? 그래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살려 했지요. 살려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바꾸치기 하고 바로의 왕은 거기에 사기당해가지고 있는 재산 좋겠죠. 많은 재산을 사라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졸부가 되고 나중에 꿈에 바로왕에게 실제는 그 자기 유부도 남편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서 바로가 나 니하고 같이 안 놀아 가 하면서 갔는데 졸부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부자 돼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뭐 인간은 뭐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가 거론할 여지가 없지요. 없어요.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거기에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야곱의 집에 동네에 갑자기 또 가뭄 들었어요. 여기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각국에 있는 백성들도 양식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고 이랬대. 그럼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야곱이 살던 그 땅에도 기근이 있죠. 그러면 기근은 뭐냐? 잃어버린 요셉과 다시 만남의 기회를 준 게 기근입니다. 만남의 기회.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다시 감격적인 만남은 기근이 없었으면 만날 수가 없었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더 넓은 범주에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그걸 야곱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계기가 바로 이것이 기근이었습니다. 똑같은 원칙을 오늘 에레미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이 사후에 사용되고 있는데 에레미야의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 비 없는 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너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가뭄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가뭄이나 기근이나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말씀이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래 있어요. 여기 기근이 나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핍박이고 환난이고 공고고 적신이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걸 사랑 아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거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독소를 갖고 있다. 독소를 갖고 있어. 인간은 속에서 하나님께 도발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소를 갖고 있던 이 환경을 저주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든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뭘로 이해하느냐? 토살할 양이라는 나중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계시가 이미 내 안에 도착되어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두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강도,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팔자 참 더럽습니다. 예, 내가 조금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강도질은 안 할 건데 얼마든지 이런 생각하죠. 예. 그는 강도질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원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십자가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내가 이 코스를 밟아야 상상도 못한 사랑을 마주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지요. 주님이 사랑을 주는 현장에 내가 같이 합류할지는 상상도 못했죠. 십자가 말로 듣는 게 아니고 그는 아예 첫 번째 십자가에 그 작업에 참여자가 된 겁니다. 참여가 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한테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순간순간이 되겠지만 그 첫 번째는 강도가 참여한 그 십자가, 거기서 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죄가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고 형벌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용도로서 내가 꼭 강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현재 지금의 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지금의 나가 조금 더 주님의 계획에 레시피에 하자 없는 레시피라는 사실요. 그러니까 진남에 보면 수프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파슬리 들어가고 하나는 수프 들어가고. 예? 그 맛 내는 것은 뭐 수프가 맛 다 낼 때 파슬리가 얼마나 식이혈투가 많겠습니까? 나는 저 벌건 거 안 하고 나는 따로와 벌의 파냐 뭐 이렇게 할까 합니까? 둘 다가 레시피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자, 심는 자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에레미야에서 이제 마지막 에레미야에서 약간 어려운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레미야 다시 보게 되면 가뭄이 들었다, 못 산다, 힘들다 이래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대처는 뭐냐? 두 가지예요. 그냥 이 땅에 힘들어도 약속의 땅이니까 버티자. 또 한쪽은 에레미야의 말은 뭐냐? 이게 나가라는 뜻이야, 포로 잡혀라는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에레미야 29장 18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히지 않고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는 믿음 좋으니까 버티겠다면 기근이 와서 너를 다 죽여버린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께서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살 수 있는 시공간을 내가 고집스럽게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우기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돼요.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 보기에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부채 도사 같은 분 어디 밀양에 가서 살까요? 서울 가서 살까? 어디 가면 갑니까? 내가 사는 게 형벌이며 내 독소가 있으며 이 저주에서 이 땅에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감사로 이어지거든. 주께서 계속 머물르세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을 탓하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회계사 준비한다는 거예요. 군에 갔다 와가 자기 아버지 보기에도 한심석이 짝이 없어요. 회사 준비하면 추락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 왜 애나 내려갔으니까 일본 여행 갔다 오자. 참 그런 아들 모리아 산 받겠습니까? 왜 자기 중심이에요?
틈만 나면 저주 안 받을 짓, 틈만 나면 나는 형벌 안 받아도 돼, 그거 고집하는 자냐? 주님께서 방식은 우리 힘으로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어떤 쪽이든 주께서 하신 일을 새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이 온 것은 복음을 전함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돈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로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에 있는 자에게, 이 세상에 벗어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세상에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는, 윤리 도덕에도 구애받지 않는,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는, 남의 평가, 그리고 심지어 나에 대한 나의 평가도 구애받지 않는, 이게 레시피대로 합당한, 주님의 저주받아 합당하고, 주께서는 그 저주받은 자를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와 매치가 되는 그 레시피가 눈에 여겨진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뭄 든 것이 진짜 가뭄이라서 가뭄이 아니라 말씀이 기근이 되어서 가뭄인 줄 압니다. 말씀에 가뭄 든 건 모르고 사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대는 우리의 이 본색을 이제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십자가에 있던 그 강도의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뛰치며 어디든지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준비한 타작마당 추수를 도리어 기쁘게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